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북이스라엘의 죄를 2장부터 4장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의 첫머리에 보시면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슬픈 노래만,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한 걸로 말미암아 부를 노래만 너희에게 남았다 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맙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독특한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늘 보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나라라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그럴 때요. 앞에가 꼭 뭐가 붙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입장이시고요. 남편의 입장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아내의 입장인 거죠. 여기 처녀란 말은 그냥 뭐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아내.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젊은 아내 이스라엘.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힘있고 강력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일 힘있고 강력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나이 때인가요? 우리는 이미 그 나이 때는 지난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날에 제일 힘있고 강력했던 때는 사실 젊은 청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력할 때거든요. 강력할 때니까 처녀, 정말 젊은 처녀 북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은근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이 나라가 곧 망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성읍이 뭐예요? 성읍이 이게 이제 실제 하는 이야기라면 한 성읍에서요. 군대로 모집되는 남자가 한 1000명, 100명이래요. 그러면 성읍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많이 커도 한 10,000명 사나? 10,00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남자들이 가고 또는 어떤 성읍에서는 겨우 100명 남자들이 군대로 모집되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그 마을들이 다 무너질 거란 거죠. 싹 무너질 거래요. 여기까지 화를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요. 다시 선지자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제발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라고 이제 권면해요. 자, 4절부터 보세요.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제발 멸망이 오기 전에, 그런 멸망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찾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베델로 가지도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기 베델, 길갈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호와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 여호와가요. 송아지 여호와예요. 송아지 우상으로 만든 여호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찾고 있는데 베델 가면 있잖아. 길갈에 가면 있잖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기 가지 마라. 그거 가짜다 하는 거예요. 가짜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송아지 여호와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강하게 해준다고 믿어요.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믿어요. 근데 거기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리 가지 마라.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 그런 송아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그러면 진정한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 그러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란 말 하죠. 회개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딴 거 찾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그동안은요. 송아지 여호와 믿고요.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믿고 나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 7절을 보세요. 어떤 짓을 그동안 그 송아지를 믿고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요.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대요. 그럼 뭐예요? 법을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변질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편중된 법, 그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법으로 잔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제발 진정한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율법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발 좀 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대요. 그 땅에 진정한 실상을 말한 사람들을 싫어하고요. 성문에서요. 책망하는 사람들 이거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젊은이들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좀 똑바로 좀 살아 하면 그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미워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11절에 힘없는 자를 밟고요. 그에게 부당한 세를 내게 한대요.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짓밟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대신에 그런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혜택 다 보고 있는 자들이.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믿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 부자들은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송아지 여호와가 준 복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그들은 뭐 하네요? 사치하고 살아요. 11절 보시면 후반부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그러죠.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들이 요즘같이 무슨 좋은 건축 재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다듬은 돌, 그걸로 집들을 아름답게 짓고 사는 거죠. 거기다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농토 이런 데다가 포도원을 가꾸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득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 12절 보시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 이게 나쁜 짓인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부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밟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거 결코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걸 보이는 그런 지혜자들은요,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아무 말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옳은 것처럼, 부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사는 것이 그런 게 옳은 세상인 것처럼, 그게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린 질서인 것처럼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데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돌이키래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뭐예요? 14절부터 15절이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뭐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뭐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거래요. 그 당시 마을은요, 그 재판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대신에요, 그 마을에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그 마을의 모든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른들이 나와서 마을 일을 판단해 줘요. 그럼 성문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 되겠죠. 성문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돈 받고 나쁜 쪽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면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거래요. 그러면 선지자 이 말은 뭘까요? 요셉의 남은 자란 말은요, 이미 이 땅에 재앙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은 이미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오고 난 다음에 그나마 그 나라가, 재앙이 왔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여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지금이라도 진정한 이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멸망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멸망이 완전히는, 재앙은 오지만 멸망은 오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끝까지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가 결국 이 나라에 이렇게 안 되는 이 나라, 회개하지 않을 이 나라에요, 화 있을진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슬프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가실 거래요. 16절 17절은 의미심장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요, 하나님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축제겠죠. 북이스라엘 아마 축제가 있을 거예요. 그날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의 날이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요, 여호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뭘까요? 송아지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다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환호하는 거죠. 그랬던 그 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요, 모든 사람이 문제. 왜요?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 날이 북이스라엘의 재앙이 오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북이스라엘에요, 축제하고 복을 주는 날이 아닌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은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송아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런 날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우상을 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기억나실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축제 벌인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 내려가서 저것들 싹 죽여버린다. 차라리 모세 너 혼자 데리고 나 다시 시작할란다. 하는 정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요, 지난 220년 동안, 200년 넘는 시간 동안,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라 부르면서 축제하는 걸 참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사람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으면요, 얼마나 진짜 화가 나요. 그런 날을 하나님 참으셨던 거죠. 그런 날에 그 여호와라고 한 송아지한테요, 온갖 번제와 소제를 다 드렸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잘 살게 해주라고, 더 강하게 해주라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노래도 막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싹 그치래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제발 북이스라엘이요, 오직 나라를 새롭게 하라. 나라를 새롭게 하라. 그게 24절이죠. 24절에서 줄거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오직이잖아요. 오직.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너희 나라에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죠. 부자들만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덜 잘 살고 부자들이 사치하고, 그런 나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온 나라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름을, 선함을 구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하지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신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지고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대요. 27절에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다고 나오죠. 다메섹이 어디냐 그러면 유브라데 강변 밑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러면 다메섹 밖으로 오면요, 저쪽 유브라데 강변 쪽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결국 그 나라에,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그 나라의 최고 전리품은요, 그 나라 신을 잡아가는 거래요. 신을 잡아가는 거란 거죠. 그 신을 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다메섹 밖으로 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때 화이슬정 먼저 선포됐잖아요.
한 군데 더 줄거 놓으실래요? 18절 첫머리에 화 있을진저가 있죠. 네, 거기 좀 줄거 놓으시고요. 6장을 가보세요. 6장에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릴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싫어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기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나오죠. 6장 1절에 거기도 한번 줄을 그어 놓으세요. 바로 그런 날이 화 있을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화 있을 날 화를 당할 자가 누구예요? 거기 두 종류의 사람을 말을 해요. 두 곳을 말해요. 선지자가. 하나는 뭐예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죠. 1절에 시온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남유다도 화 있다는 거 남유다도. 그리고 또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죠.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화 있을 거란 거죠. 근데 누구에게 화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백성의 지도자인 자들이에요. 지도자인 자들에게 화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 선지자가 나설 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날이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자기 사치는 다 부리고 있는 대로 다 부리고요. 그리고 포악한 자리에 누워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고 그러면서요. 모든 즐기건 다 즐기면서요. 어디에는 관심이 없나요? 6절 맨 뒤에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 백성들이 괴롭고 힘든 건요. 생각도 안 해요. 오직 자기 즐길 것만 즐기고 사는 거죠. 이게 2021년 우리나라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살 것만 즐기면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한 그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의 서민들을 위한 그 집을 짓는 업체 있잖아요. 집을 짓는 업체 사장님을 뽑았어요. 사장님을 뽑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동안 그 전에 무슨 이야기 했던 사람이냐 그러면 사장 후보자 된 분이 그 전에 그런 집 지으면 땅값 떨어진다. 그런 집 강남에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일을 할 회사에 대표로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공로를 세웠다 이거겠죠. 어?
공로를 세웠으니까 이 사람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건가요? 그 대장 되면 뭐 그 대표 되면 회사의 대표 되면 돈 많이 버으니까 또 직함도 생기니까 그분이 뭐 그전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더만요. 근데 그 전문가가 뭐냐? 땅값 올리네, 똥값 올린다는 거. 땅값 올려야 된다. 땅값 올리면 그 서민들한테 좋은 일인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한다는 거, 전 여기 말씀 보면 거기가 떠올라요. 제발 저는 그분이 기독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기독인일 가능성 높을걸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부자들, 있는 자들의 그 영광, 있는 자들만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자들만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이런 나라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요, 결국은 원수에게 넘겨버리시겠대요. 그래서 넘겨버리신 날요,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집에 약탈할 거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전 집은요, 지금 우리처럼 콘크리트나 이런 벽이 아니에요. 얇은 흙벽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할까요? 대문을 안 들어와요. 펑 뚫어버리고 그냥 뚫고 팍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온갖 거 좋은 거 있으면 약탈해 가는 거죠.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한 날이 이를 거다는 게 11절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날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온갖 나쁜 짓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구겠냐? 12절에 너희가 누구냐? 6장 1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동안 했던 일이 뭔가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정의가요, 세상에 없는 거죠. 공의는요, 쓴쑥이 돼버렸어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기뻐해요. 허무한 게 뭘까요? 여호와 송아지라든지 이런 우상들이나 기뻐하고, 그 있는 자들이 자기를 잘 살게 준다고. 그리고 나서 그 신들 앞에 산다는 말이 이 모든 나라 만든 게 우리 힘이지 않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들 자랑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선포한 게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보니까요, 일반 백성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에요. 누구죠? 대부분 다 지도자를 향한 선포. 왜요?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잘못된 풍습을 만들어 가지고요, 백성들을 그걸로 현혹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인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 지자체 그곳에 공영주택을 짓는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분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분이 되는 거에 대해 찬성,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집 없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걸요. 그런 분들도 찬성할걸요 아마. 이게 뭐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려줘가지고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백성들까지도. 그런 나라가 완전히 돼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대하실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화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기대해 보실 만한 나라. 그래도 정직한 자가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고 이 땅에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거든요. 더 이상 불법이 성행하지 올바른 법이 성행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요, 우리나라 어때요? 그래도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요, 아직은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아주 잘 사는 나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런 나라라는 것이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되어져서 올바른 공의가, 그리고 올바른 정의가 나라 가운데 가득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세상이란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래도 살아 숨쉬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처럼 착각하고 올바른 것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된 것을 올바른 걸로 알아들어서 믿는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진리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나라 가운데서 정말 백성들의 고통과 힘듦을 알아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되어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조금이나마 만들어갈 수 있는 내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